택시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되죠. 병원에 취직을 하려면 거기도 면허증인가요? 또 교사가 되려면 자격증이 있어요. 학교 강단에 쓰죠. 일정한 요건이 필요해요. 자격증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요. 국가 자격증에는 국가 기술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국가 전문 자격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민간 자격에도 있죠. 공인 민간 자격 또는 국가 등록 민간 자격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증도 다양한 종류가 다양해요. 물론 외국 자격증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데 아브라함 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리의 모델로 딱 세워줬어요. 롤모델로 됐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우리의 롤모델이 됐냐? 오늘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나도 아브라함처럼 오면 롤모델이 되겠네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롤모델 아브라함보다 더 복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이 어떻게 우리의 롤모델이 되었을까? 아브라함은 어떤 자격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그럴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믿음의 조상이 가정이 뭐냐?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고기를 껴끓여야 맞아요. 보세요. 오늘 지금 2군데 읽었는데 사실은 4군데를 봐야 돼요. 근데 오늘 그냥 2군데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딱 제 나이에요. 딱 제 나이에 지금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100세에 이르러서 결혼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동안 많이 참았죠. 자식 낳기를 25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언젠가 이야기했어요. 제일 맏형 2분 다 형수님도 형님도 가셨는데 그 맏형 그 형수님이 하는 어느 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8년 동안 아기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배가 불러. 그 당시에는 많이 났거든요. 2, 3, 4. 나만 해도 저기니까 8남매니까. 그리고 많이 났거든요. 근데 배가 불룩한 여자가 지나가는 거 보면 저 여자는 무엇이 어째서 임신을 했냐. 얼굴도 나보다 못생기고 키도 나보다 작고 힘도 나보다 어떻게 생겼는데 도대체 저 사람 뭐해서 임신을 했냐. 굉장히 부러웠대요. 맞죠? 나도 외손은 금방 나와버리던데 친손은 안 나와. 은근히 기다려줘. 그래서 한마디도 안 했어. 본인들은 얼마나 좀 기다리겠어. 단 한마디도 한 적은 없지만
은근히 기다려줘. 25년 동안 자식이 없이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이 넓은 땅을 너한테 다 줄 것이다.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요렇게 놓고 25년 동안 아기를 넣어놓고 사라가 아기를 단경이라고 뭐라고 합니까? 단산된 지가 오래고 자기도 능력이 없고 빤히 알아. 그런데 25년 동안 기다려야 돼.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다 보니 25년이 된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도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걸 보니 아브라함도 사람은 사람이구나. 10년 만에 약속받고 10년 만에 10년 더 이상을 못 기다렸어. 우리 아파트에 살던 사람은 18년 만에 낳았어. 10년 동안 못 기다렸어. 딴짓해. 어쩌면 나도 그랬을 거요. 나도 예외는 아닐 거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별로 다른 사람이 아니요. 거의 비슷해. 피장파장이야.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은 특별한 거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 다 10년 만에 딴짓했다. 이해가 돼요. 어쩌면 인정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칼로 죽이려고 한다. 던져드리려고 한다. 이건 보통 사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해요.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능력을 믿었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죽여도 부활한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죽일 수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왜 바랄 수가 없어? 뭘 바랄 수가 없어? 자기 몸도 살아도 단산이 됐고 자기도 자기 체력을 알아. 이제 애기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도 바랄 수 없고 자기를 통해서도 바랄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걸 믿었어. 그런데 그걸 바랐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딴짓하고 세컨 본 것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다른 점이 있다면 그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믿음이 있었고 그에게는 언약의 믿음이 있었어.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그 말을 믿었던 거야. 언약신앙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과 언약신앙이 있었다. 나와 다른 점. 세컨을 주는 것은 나와 똑같아. 기다리지 못하고 안절부절한 것은 나와 똑같아. 그러나 나와 다른 점은 그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고 언약신앙이 있었다.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는 나보다 인정받는 사람이야. 아브라함. 우리 믿음도요.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할 때 온전하고 굳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내 욕망으로 무모하게 밀어대는 것은 믿음이 아니요. 우리가 결단하고 추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건지 아니면 자기 신념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기를, 쉬지 않고 말하기를, 성경 보세요. 외우세요. 쓰세요. 창세기부터 쭉 써나가세요. 육필로 돌펜으로 꾹꾹 불렀었어. 그리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추도식 밥 해놓고 떡 해놓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엄마가 아빠가 꾹꾹 불러서서 남긴 성경으로 예배하면 그게 더 훨씬 생동감 있는 추도식이 될 것이다. 추도 예배가 될 것이다. 자식들이 그렇게 해야 돼.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돼. 우리가 믿다가도 때로는 흔들리고 의심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간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하나님 도우심을 받는 방법, 그게 바로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상황 가운데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교제, 예배를 통해서 영광, 성장, 경배, 그래야 영적 발전이 이루어져요. 10년 전의 믿음, 5년 전의 믿음 똑같아. 작년의 믿음, 금년의 믿음 똑같아. 그건 아기가 안 크면 자라나야지, 크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문제가 커요. 우리도 날마다 성장해야 돼. 작년보다 금년이, 금년보다 영년이 훨씬 자꾸만 성장해야 돼. 작년에도 했으니 금년에도, 작년에도 있긴 했으니 금년에도, 아니 작년보다 휘가 크지 않고 그대로 붙어있으면 무게 뭐예요? 얼마나 걱정스러워. 머리도 육도 용신도 육체도 자꾸 성장을 해야지. 우리 신앙도 성장을 해야 돼. 그래서 날마다 내가 기하여기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시고,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필사하는 성경을 기록하고 외우고. 내가 고등학교 때 마태복음 2장부터 7장까지 외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4장 외웠어. 로마서 8장 외웠어. 지금은 다 까먹어. 모르겠어. 그런데
그게 밑거름이 되어져서 오늘은 내가 되었다. 볼까요? 시작.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며 감사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져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나는 너무 닮았어. 아브라함과 우리는 너무 닮았어. 볼까요? 아까도 내가 잠깐 이야기를 해뒀는데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초기에는 첩도 두었어요. 하가를 통해서 애기까지 낳았어. 2집 살림을 했다고요. 자기 조강제철을 통해서는 (25년) 만에 낳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그 기다림, 인내 이것도 중요하지만 첩을 뒀다. 나하고 똑같아.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죽게 생겼을 때 자기 살겠다고 자기 마누라를 갖다 남의 품에 안겨줬어요. 자기가 너 누나다. 이 사람 내 부인이 아니고 누나야 누나. 우리 줘버렸어. 자기 살려고. 우리나라 어떤 사람 자기에게 충신하던 사람들은 충성하던 사람들은 몰라. 다 그냥 몰라. 내가 그래서 저 사람은 자기 부인도 모른다고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나라를 맡으면 내가 언제 그랬어? 몰라.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렇게 나가요. 그래야죠.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셨어. 그런 말 없다고 몰라 해버릴 사람이야. 이 아브라함이 그래 그 모양이야. 그냥 아브라함도 나하고 똑같아. 나도 급하면 아마 모른다고 하거나 도둑질을 하고 안 했다고 하거나 때리고 안 때렸다고 하거나 훔치고 안 훔쳤다고 하거나 100원 잃어버리고 1000원 잃어버렸다고 하거나 자기 좋은 대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으로 출발이 돼요. 그런데 그가 점점 신앙이 굳건해지다 보니까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독자까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구나. 나하고 똑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 있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나하고 차원이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 롤모델이 될 수 있었어. 두 번째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의인인가?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유대교에서도 아브라함을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존경합니다. 유대교에서도, 유대인들도.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교대에서는 선지자를 하네요. 이렇게 3대 종교가 다 아브라함 한 사람 종교예요. 존경해요. 공경하고. 모든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시작. 성경에는 이 세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어요.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을 다 의인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롤모델이 되면 좋은데 이 사람이 아니고 엉뚱한 아브라함을 롤모델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했다고요. 왜냐? 한번 봅시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신앙을 가졌다가 부인까지 팔아먹었다가 두 집 살려고 하고 부인도 팔아먹고 그런 짓을 했던 사람, 자기도 나 몰란다고 소리칠 사람, 자기 부하들도 나 몰라 그걸 그려버리는 사람을 나하고 똑같아. 나도 그럴 것이다. 상황이 그러면. 그래서 부담 없이 아브라함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아 같은 경우는 달라요. 노아 시대에는 큰 비가 내린 적이 없어서 홍수가 뭔 말인가를 몰라요. 그때는 그렇게 저기가 없었어. 그런데 그 홍수를 대비해서 우리말로 관악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 방주를 만들어. 그러면 사람들이 야, 바닷가에 배를 만들어야지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 맹꽁이가 어디가 있냐, 이 맹꽁아,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 조롱과 수모를 당하면서 배를 만들어요. 산속에다가 몇 년 동안,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 모든 조롱을 할 때만 다 참고 120년을 참아요. 그런 배를 만들어 산속에다가. 이런 맹꽁이가 어디가 있어요. 그 멸시천대를 다 받고 우리말로 왕따죠. 자기 친구 주민들에게 모두 다 왕따를 당하면서 그걸 만들어요. 나라면 하도 못해. 한 번, 두 번, 열흘, 한 달, 1년, 2년 하다가 하나님 나 못해먹었어요. 안 해버리고. 그런데 노아는 120년간 했어. 그래서 노아와 나는 전혀 달라. 너 노아처럼 좀 살아라. 그러면 나는 못해요. 나 기독교 뭐 안 다닐라요. 나 노아 같은 모습 못 사니까. 그래서 노아는 우리 롤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우리하고 다르니까. 그 다음에 저기까지 노아 다니엘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도 어떤 사람이에요? 창문 열고 기도하면 자기는 잡혀가서 죽을 줄 뻔히 알아. 그런데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해요. 잡아가시오 그 말이죠. 나 여기 있으면 잡아가시오. 기도해. 잡혔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질 때 딱 한마디만 하면 돼. 임금님 안 돼요. 그만하세요. 나 이제 임금님한테 잘못해서 기도 안 할래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다니엘은 살아. 그런데 끝까지 입을 봉해. 입을 봉해. 입 딱 다물고 있어. 다니엘이 입 딱 다물고 죽음을 결심한 것처럼 사자가 입 딱 다물고 다니엘을 못 물었어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으면 원망이라도 하고 또는 사정이라도 통사정이라도 해볼 것 같은데 다니엘은 안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다니엘의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의 롤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나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욥이 나오죠. 욥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죠. 그 엄청 부자였어. 하루아침에 쩔딱이었죠. 아들, 딸 다 죽었어. 거기다 대고 부인이 한다 소리가 니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저주고 죽어라. 부인에게 버림받아. 욥이 아플 때는 분명히 부인이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부인이 아프면 남편이 도와줘야 해요. 그런데 욥은 부인에게 버림당해요. 아팠다고 버림당해. 그 모든 시련을 다 겪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단 한마디 원망이 없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시고 하나님이시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욥은 나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그래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요 한마디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래요? 내가 뭔 죄요? 왜 나한테 이겨요? 이렇게 한마디로도 할 수 있을 법한데 욥은 안 했어. 나는 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원망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나와 욥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아브라함처럼 자기 살겠다고 꾀도 쓰고 애기 낳겠다고 꾀도 쓰고 이게 인간적이요. 그러니까 롤모델은 아브라함이었어요.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은 우리 롤모델이 될 수 없어. 너무 고고하기 때문에. 우리도 내 멋대로 살면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면서 언젠가 돌이켜다 보면 나도 모르게 회개하기도 해요. 그러나 잠시 후에 또 죄를 져. 나 그 사람 몰라 그래버려. 나 국민하고 그런 약속 안 했어 그래버릴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좀 못 주겠어. 자기 멋대로 살아갈 테지.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래버릴 때. 기억 안 나? 몰라? 옛날 이야기야? 잃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롤모델로 삼으셨다.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은 의인이니까 의인 아브라함은 자손이니까 나도 의인이야. 바꿔서 내가 의인이니까 내 조상 아브라함도 의인이야. 역순으로 얘기한다면 그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한번 봅시다. 시작. 이렇게 실수 많은 아브라함, 죄 많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 아하, 나도 죄 많고 실수가 많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겠구나, 이 이야기요. 여러분과 나 똑같이 죄 많이 져요. 잘못이 많아요. 어쩌면 내일 또 아니 오후에 또 죄를 저는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롤모델을 삼아서 의인 만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의인 만들어 주세요. 그게 고마운 거예요.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발로 쳐버리지 않고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하는 확증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작.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사람들이 많은데 갈대아우르 우상장사 그 죄악의 구덩이, 내가 이번에 잠자는 설악산에 가서 어디에 자냐면 오세암이라고 하는 절에 가서 잤어요. 절에 가서 자면서 절밥을 얻어먹고 절에서 차를 마시고
거기는 간식도 공짜로 주더라고요. 사탕으로. 그냥 저 한쪽에 있어. 집어갈 사람 집어가라고 놔뒀어. 마실 사람 마시고. 절 경례를 이제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4시에 등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몸이 많이 피곤하죠. 등산을 하는데 절 경례를 빠져나와가지고 대원들한테 8명인데, 야, 여기서 우리에게 불편하게 한 것이 뭐냐? 밥 먹여주고 잠재워주고 저 차 마시고, 그건 커피가 아니고 차요. 차를 마시고 과자 같은 그 간식을 주고.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좋은 거죠. 종교적인 문제 이외에는 나쁜 것이 없고 다 본받아야 할 일이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경례를 빠져나왔으니까 듣든 안 듣든 고맙다고 박수 한번 하자. 박수를 해줬어. 그게 종교 행함과 믿음 다른 거죠. 행함은 분명히 좋아요. 믿으면 문제지. 그러니까 그렇게 잠을 못 자고 계속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누가 뭐 옆에 나를 드러냈어도 몰랐을 거야. 그냥 골아 떨어져 버렸어. 가나안 땅은 원래 이런 땅이요. 한번 볼까요? 가나안 땅이. 시작. 가나안 땅을 너희한테 주려고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부르신 이유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 불렀냐? 가나안 땅 주려고. 그러면 가나안 땅이 주인이 없는 땅이야? 텅 빈 땅이야? 그게 아니야. 거기는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말로 7 부족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시작. 내려가서 그들을 여기는 시간을 공전하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게 공을 했나. 자꾸 그리고 이렇게 7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준대요. 뺏어서 준대요. 아브라함에게 준대요. 그러니까 날 따라와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야. 그러면 이 말 한마디로 보면 강자의 횡포예요. 하나님이 힘세다고 이 7 족속을 쫓아내고 없애버리고 아브라함한테 준대요. 꼭 저 푸틴하고 똑같아요. 힘세다고 우크라이나 지금 지맘대로 침공을 했잖아요. 강자의 횡포예요. 우상으로 돈 버는 아브라함 불러내서 우상을 섬기며 사는 땅을 주겠대요. 이 가나안 땅이 전부 다 우상 숭배의 땅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 이 사람들 다 우상 숭배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그 거룩한 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처녀가 시집갈 때 불신자 가정으로 시집을 가게 될 때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쫓아내고 복음 만들으라고, 복음으로 만들으라고 쫓아냈구나. 이 아브라함 요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셨구나. 전도의 대상이구나. 시집가서 전도를 하려면 내가 죽지 않는 한 전도가 안 돼요. 내가 따따따따따따 해갖고는 전도 안 돼요. 죽었습니다 하고 있어야 전도가 돼요. 하는 말 그대로 듣고 있어야 전도가 돼요.
또 장가도 그래요. 넌 그산 집안에 장가를 갔다? 그렇다면 그 집을, 처갓집을 복음화하려면 내가 처갓집보다 잘나고 똑똑하면 안 돼. 내가 죽어야 돼. 전도는 죽어야 된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바로 이거요. 내 마음의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여기 있는 우상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그래서 불렀거든요.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우상 숭배자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마찬가지로 내 안에도 7 족속이 지금 살고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이걸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요. 여러분들이 불러서 예수 믿게 하는 이유, 먼저는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있는 우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내 가정에 있는 우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라. 내 지역에 있는, 내 회사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우상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그러려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달라. 나를,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이 가나안 족속들, 우상에 빠져있는 가나안 족속, 친족들을 쫓아내, 7 귀신을 쫓아내라 이거야. 그래서 네 가슴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그리고 네 가정을, 네 교회를, 네 직장을, 네 사회를, 네 나라를 우상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7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그러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나 우리 초원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아시아에서 가장 멀리 있는 네팔, 지역적 아골골짜기죠. 문화적으로 성을 신으로 섬기는, 섹스를 신으로 섬기는 그 나라, 문화적 아골골짜기죠. 경제적으로는 방글라데시보다도 가난한 그 나라, 경제적 아골골짜기죠.仏교가 힌두교라서 복음을 전하기 매우 어려운 나라, 힌두신이 가득 차있는 그 나라, 종교적 아골골짜기죠. 그 아골골짜기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들, 후원하는 여러분들, 최고의 신앙은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순종이요.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순종이 필요. 보세요.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순종이 필요. 순종.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해. 문제가 있죠.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주인 노릇을 못했어요.
도구살이를 했어요.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도 그랬고 손자 야곱도 그랬어요. 근데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여호수아 때 가서 수백 년이 지나간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지금 내 당시에 안 이루어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지금은 안 됐을지 몰라도 여호수아 때 가장 늦게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인도해서 결국 모리아의 믿음, 갈대아 우상단지에서 불러내어 모리아 산성의 믿음으로 성장시켜주셨습니다. 의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서 출발했든지 간에 모리아산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내 팔까지 맡겨주셨어. 그래야면 충성하면 충성에 따르는 복도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보실까요? 잠깐 있으십시오. 잠깐 있으십시오. 이게 두 번째 장입니다. 로마서 결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시작.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에서 얻으리라. 너희가 너희가 되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구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이 무엇인지 그거라도. 예, 분별이요.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불러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분별해라, 구별되어라. 저들과 너희들이 좀 구별되라.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날마다 세상과 그리스도와 한 발씩 양다리 걸친 아니고 분별해라. 어떤 것이 헌신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해라. 구분해라.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내 손 잡아서 끌어주시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중보로 밀어주실 것을 믿는 저희들이 세상에서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나라에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낼 수 있었듯이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아 싸우니 내 가슴에 들어있는 잡신들을 쫓아내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복음의 일꾼이 되어질 뿐 아니고 내 가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